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릴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입술들이 닫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스바에 나아갔을 때 또한 블레셋이 또 벌어지는 상황들, 또한 블레셋에 벌어지는 그 전쟁 가운데서 사무엘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외쳤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사무엘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법궤가 이스라엘 블레셋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무르는 그런 험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마지막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니라? 사모하니라, 애통하리라, 통곡하리라, 그런 뜻의 말인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은 애통하며 사모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우두머리격인 그들의 믿고 나아가는 신들이 누구와 누구입니까?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아스타롯 신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블레셋의 남성신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자이고 또한 추수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을 섬기려면은 그의 신의 바알 신의 아내격인 아스다롯 신도 같이 겸하여 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바알과 아스드라소라의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서 그 신들의 난잡하고 성적인 문란한 파티를 재현하곤 하였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중적으로 믿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런 이중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어떤 회개를 말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은혜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무엘상 3장 이후에 연결되는 본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엘 4장, 5장, 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4장, 5장, 6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법궤를 등장시켰다. 여호와의 궤를 등장시켰습니다. 법궤를 등장시킨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 그런 모습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3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었던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서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면서요? 미스바로 나아가라,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4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4절 가운데 나온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선포하라. 뭐 하라고요?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에 모이라.
사무엘이 선포하는 이 미스바의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다스린단 말씀은, 그 말의 내용은 말씀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목양한다, 양육한다, 가르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목양하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금식합니다. 애통함으로 금식했다는 뜻입니다. 물을 깃는 행동은 예배 드리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런 행동의 모습으로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보통 회개하고 나아갈 때, 애통할 때 여호와 앞에 물을 깃고 그런 제사의 모습, 금식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명령한 다음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애통하며 금식하라 했습니다. 금식했다는 말은 실제로 밥을 먹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금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해석해도 별 문제가 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사무엘이 금식하며 물을 깃고 여호와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회개하라는 내용은 바로 사무엘은 두 번째는 회개하라였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라.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라. 그 다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렸다고 분명히 6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목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미스바에 모이라 말하였던 미스바에 모여 금식, 회개 또한 그런 각성회를,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치려 오려는구나,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미스바를 치려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모습 가운데 미스바 성회 중에 미스바에 모인 것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전쟁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 각성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침 블레셋은 전쟁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회파하길 원하십니다. 3절 가운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까지도 모두 다 회파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회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을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그 다음 내용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고 블레셋 군인들이 몰려왔을 때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애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제사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작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작업하셔서 블레셋 군인들을 회파했다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와 같은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창과 칼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을 회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파되었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갈 때 할렐루야 외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블레셋의 모든 신, 바알과 아스타롯까지도 회파하길 간절히 소망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미스바의 회개 각성 기도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면서 누구의 계산기? 나만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자아, 나의 모습으로 내 생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아닌 나의 삶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어려움을, 모든 인생의 방법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에 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용한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미스바에 나아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들처럼, 미스바에 나가라 외쳤던 그 사무엘처럼 예배에 모이라, 믿음 있는 자들에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자들 되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이라 명명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도움의 돌 또한 이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는 사장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을 때 법궤가 빼앗기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의 장소가 에베네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의 미스바에 모이라 말하였을 때 그들이 회개와 각성의 기도를 나아갔던 그 부흥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회파하고 또한 모든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회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서 에베네셀이라는 그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의 장소가 이 장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스바 성회로 모일 때 에베네셀 그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길의 여정 가운데 항상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우리가 속할 길은 내 방법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길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내가 저 길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15절에서 17절 가운데서 반복하여 나온 단어가 어떤 것인지 생각나십니까? 다스리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다스렸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다스렸다라는 말을 반복할 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나의 직장의 모든 사업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회개의 각성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흥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목양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전에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던 것처럼?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둘째로 말씀에는 솟아나는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물을 붓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미스바에 불같은 은혜가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는 곧 부흥으로 이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억자 교회 생각나십니까?
기역자 교회는 가운데 커튼을 쳐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예배를 드렸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907년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1월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1월 2일에서부터 15일까지 평남에 있는 도사경에 저녁 설교를 하셨습니다. 6일부터 15일까지. 근데 그때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길선주 장로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인의 회개의 기도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모여야 할까요? 바로 말씀과 찬양이 있는 예배,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